원하시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인사는 제가 너무 좋아. 한참 더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축복의 통로입니다. 금년 들어서 설교 시리즈로 계속 이어져요. 작년도 52주 시리즈인데 이제 올해는 태초의 리셋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태초의 리셋. 이 신앙이 리셋 신앙인데 이게 첫 3초 신앙이라 해가지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가 1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신방이 또 1초, 52주의 강단에 설러 나오는 이 설교를 또 1초에서 첫 3초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는 이 리셋이라는 영어 단어를 좀 풀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단어를 깨닫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R이라고 그래가지고 리바이벌 해가지고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하면 가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걸 다 엘로힘이라고 그래. 하나님. 엘로힘 피요해가지고 하나님 경외. 이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단은 이자에 해당되는 설교를 오늘 이제 진행해 가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제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 카톡 풀팩에다가 제 버튼을 하나 이번 주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리셋 버튼. 제가 컴퓨터 그 리셋을 항상 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안 될 때면 다시 눌렀다 켜면 다시 부팅돼가지고 원점에서 컴퓨터가 시작되는 걸 보고,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눌러라,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 너무 네지타고 많이 쌓였고 그러니까 싹 정리해버리고 2021년에는 일자잖아,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미술적 감각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 만들어가지고 마음의 버튼 탁 눌리면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자꾸 제게 지혜를 주는데 리셋이라는 단어를 풀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단어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다. 나같이 영어의 문외 아니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깊은 은혜를 주시는가 싶어져서 이 자체만으로 저는 은혜를 좀 받았던 내용인데, 리셋 하십시다. 우리 신앙이요? 어디로 리셋? 태초의 상태로 리셋. 창조 상태의 리셋으로 돌아가는 것을 올해 이제 저희의 목회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장명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사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신성 사문자, 아주 신성한 네 가지 문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용어라고 하는 건데,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신성 문자예요.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요드해 와우해. 오른쪽에 가로를 해가지고 있는 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요드고,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일자같이 생겨서 와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저거를 발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밑에 보면 YH, WH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발음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신을 발음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어를. 그러고는 뭐라 하면은 해, 와우, 해, 요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발음을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존귀하신 분을 우리가 입으로 감히 담을 수 있겠냐.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우리가 그 존귀하신 분을 발음할 수 있겠느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경외심 때문에 이 신성 사문자는 발음이 없어요.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드해, 와우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야, 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후대에 흘러가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말만 해도 어떻게 부를 줄 알고 표현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없어져 버린 문자라 이걸 부르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대체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라는 못 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대체어를 쓴 겁니다. 부르기는 불려야 되고 하기는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로드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면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해서 다른 신과 구분되게 있어서 대문자를 꼭 씁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만약 주님이라고 쓸 때는 대문자를 꼭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단어를 대문자를 다 쓰든지 아니면 앞자를 대문자를 써가지고 밑에 그 소문자로 되어 있는 로드하고 구별을 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쓸 때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번역을 해낼 때 로드라고 번역했는데 절대로 소문자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발음도 못할 정도로 발음을 하지 않을 정도 존경스러운 이름이 여호와였는데 우리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잘 못 쓸 때가 있으면 다시 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유대인들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렇게 베끼다가도요 펜이 두 개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쓰는 전용 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단어를 쓰는 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다가 하나님이 나오는 펜을 바꿨었어요. 붓을. 그런 정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고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베끼다가 내가 쉬었다 잠시라도 쉬면 가서 목욕을 하고 옵니다. 그 사이에 더러움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성경을 쓰던 것들이 우리가 바꾸는 성경입니다. 이만큼 정성스럽게 경외심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전달해준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발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냈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과 자음을 이렇게 묻혀져 이 단어 아까 해와우 뭐 이렇게 요도해요 이거를 갖다 묶어가지고요 발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여호와라는 발음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이제 야훼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야훼 들어보셨나요? 야훼, 야훼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야훼인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 이제 발음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면 최고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건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번역하는 데는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범신론적인 의미로 하느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유일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니을 탈락 법칙에서 하느님 쓰죠. 범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엘로힘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만약에 이 엘로힘을 쓸 때는 반드시 대문자를 써줘야 됩니다. 아까 동일한 거예요. 로드를 번역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대문자를 다 쓰든지 아니면 앞자라도 대문자를 써가지고 반드시 최고의 하나님이란 최고의 신이라는 걸 구분합니다. 범신을 말하는 G.O.D. 여러분 어디 뭐 가수 같은데 이 갓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자에 소문자로 쓰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혹시 영어를 쓰실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음도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졌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발음도 없이 만들어져 버리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대단한 그 마음을 갖게 있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십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은 3계명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 부르게 되면 계명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아예 이름을 그냥 해놓고 잘 안 불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 불렀다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삼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부를 때도 조심스럽게 불러야 되는 것이 여기 경외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저걸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로 문장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서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존경한다는, 경외한다는 이래라고 하는, 야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의 존경심을 표현.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에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내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해 주는 모습이 또 경외함이에요. 하나는 너무 존경스러워서 감히 부를 수 없는 두려움에 표하는 거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그 사랑에 느껴서 하나님께 사랑에 표현하는 마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담력하기 위해서 내 뜨거운 마음에 사랑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외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군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이름을 못 부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라 안 부르더라고요. 김 장로님 뭐라고 부르죠? VIP 이렇게 부릅니다. 대통령 부르지 않습니다. VIP라고 부릅니다. 항상. 차이예요. 사람도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도 대통령 부르지 않고 그냥 VIP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우주의 만왕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사랑을 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갖다 우리는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엘론피어는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장 뜨겁고 감동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것이 바로 경외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이 최고 들어온 분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가장 뜨거운 깊은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정도 정리해놓고 나니까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하나님 경외 신앙을 닮읍시다. 한 번만 더 시작. 다윗의 하나님 경외 신앙을 닮읍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게 다윗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윗이 저의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왜 그랬냐면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 비슷해요. 다윗도 거의 막내였고 집안에 형제들이 쭉 많은데 막내였고 저도 집안에 형제들이 많은데 막내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릴 때 가장 은혜를 많이 주시고 깨우침을 많이 주셨던 부분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제 이 설교 부분은 사무엘상 24장, 23장, 4장, 그 다음에 6장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사무엘상 이제 24장에 있는 내용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사위인데도 귀신이 들어가더니 사탄이 들어가더니 어느 날부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24장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도망 다녀요. 그래서 엔게디에 있는 어느 굴에 숨게 됐습니다. 그때 23장에 보면 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다닌 줄 알고 뭐라고 하면 저기 엔게디 굴에 숨고 있습니다. 저 그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자질을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3,000명을 군대를 데리고요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닌 겁니다. 그때 마침 이제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엔게디 가면 굉장히 지금도 좋습니다. 거기만 물이 이렇게 푹푹 막 쏟아져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갑자기 배탈이 났나 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고
봤더니 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그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밖에 것은 보이잖아요, 화난 데가. 근데 밖에서는 안에 있는 데가 안 보이잖아요. 뭐 볼 게 뭐 있어요? 급한데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우리 가끔 배탈 나면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 대고 나 화장실 갈게요. 이랬던 기억들이 한두 번 있을 건데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울이 이제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윗의 따르는 추종자들과 다윗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충동질합니다. 죽입시다.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어쩌면 하나님이 이 기회에 죽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러니 가서 죽입시다 하니까 잠시 다윗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가서 사울의 뒤에 가서 살짝 가가지고 옷자락 딱 베가지고 옵니다. 사울은 그런 줄 모르고 이제 이를 잘 보고 밖에 나갔어요. 다윗이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왜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느냐. 옷자락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죽일 수도 있었다 하면서 오히려 더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수하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24장 10절인데 자, 읽어보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죽일 수 있었다면 옆에서 죽이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옷자락도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왕을 아끼는 사람이다. 왜 아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낀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아꼈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나는 죽일 수 없었다. 사실 이때도요, 다윗도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지만 현직에 있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왕이 났을지라도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당신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진솔한 고백을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뭐냐면 네가 왕이 될 줄 나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안다라고 사울이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굴복시킨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지금처럼 교회가 난무하고 이쪽 한편 갈라져서 소리치고 저쪽 한편에서 소리치고 뭐 어쩌고 이런 시대에 주님 말을 리셋해라.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라.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여,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태초의 상태로 리셋해야 될 시기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파해가지고 막 소리 와악 내고, 누구 파해서 확 소리 내고, 1층에서 누가 예배고, 2층에서 누가 예배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다 야, 리셋해. 다시 시작하자. 초기화하자. 우리의 신앙을 창조의 상태 다시 하자. 다윗이 보여줬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는 여호와 경외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리셋하십시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25장 넘어가고 26장에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귀신 들리다 보니까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악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잡아주기로 가는데 또 그 10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다윗이 하길레산 근처 광야에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하길산 근처에 또 광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이게 못 잡아서 저녁이 돼서 진을 치고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야, 누가 한번 내려가 보자. 내가 가겠습니다.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내려가 봤더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잠들게 했으니까 아비새가 말이다. 이거 제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원수된 사울 내가 한 번이면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고 갑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왕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대신 창과 물병만 가자, 증거물로 가지고 가자 라고 해서 아비새하고 다윗이 창하고 물병만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버럭버럭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왜 나같이 벌레같이 못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보니까 자기의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이 창과 물병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했습니다. 23절인데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죽이라고 기회를 준지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죽여라. 오늘 밤에 지금 내가 다 잠들게 할 테니까, 깊이 잠들게 할 테니까 다 죽여라라고 기회를 줬는데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갖다가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손에 죽을지언정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몇 장만 지나고 나면요,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서 죽습니다. 진짜 다윗이 예견한 대로, 다윗이 말한 대로 자기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울이 죽게 되면서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 뒷배경은 다른 게 아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면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얼마나 베풀어줬는데 막내둥이, 저 양치한 막내둥이를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자를 세우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넉넉하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대로 내버렸으면 지옥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천국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고요. 내가 좀 밉다고, 내가 좀 쉽다고, 나에게 기회가 주었다고 쳐버린다면 어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자손 예수, 유다의 자손 이렇게 말해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투철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새겨 만들어주시고 역사적으로 일반인들도 지금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윗 왕 하면요 대단히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을 차지한 적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깊은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요, 이 신앙을 본받으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다윗 말고 그 히스기야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그런데 히스기야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름을 높여주게 됐고 그만큼 높이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뭘 보이겠어요? 예수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뭘 한다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뭘 한다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했겠습니까? 그들은 눈이 열렸던 거죠. 여리고에서 똑같이 그랬습니다. 여리고도 20장 마태복음 20장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분들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성경 검색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런 부른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마태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했고요. 이 맹인 두 사람이, 맹인이 여기에 나온 여리고에서나 가버나움에서 두 맹인이 외친 게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면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통찰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가버나움에서 여리고에서 두 맹인들이 외치면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세상으로 눈이 어지고 물질로 욕망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윗의 자손이 어떤 예수냐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경할 줄 알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안을 열게 주시며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리셋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어두워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보이게 돼요. 직장 생활에 업무가 꿰뚫어지게 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쫙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찰력 있게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요, 이 두 수경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서에서는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합니다. 뭔가 깨닫는데 기본이라는 거예요. 뭘 알아듣는데 기본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요.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어떤 통찰력을 가지며 어떤 지혜를 얻으며 어떤 것을 알게 되며 새로운 것을 깨닫는 거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나온다. 여러분 다윗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러분의 지혜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잠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마지막 하나 더 있지요.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점이라. 영안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영이 열리게 되고 지혜가 열리게 되고 안목이 열리게 되고 통찰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열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을 꿈꾸고 있는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던진 겁니다. 앞에 본문을 보면요, 내가 너희가 심지 않는 나무를 주고 밭을 주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 준비하지 않는 축복을 다 내려줄 때 제발 나 모른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분명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너희들이 만들어놓지 않은 터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이 있을 거야. 그런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때 교만해서 쓰러지지 말고 제발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포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축복이 본문처럼 밀려온다는데 내가 준비된 축복을 다 줄 거다. 너희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다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때 너희가 할 때가 있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십시다.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먼저 가볼까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다 가나안을 정복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24장 14절 여호수아의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건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우리 장미연 교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시기입니다. 리셋 하십시다. 옆 사람은 그래, 우리 손 들면서 리셋 합시다. 이렇게 리셋 합시다. 네. 버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풀팩 다 바꿔놓으세요. 제 거 다운받아다가 제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캡처에다가 다 넣으세요.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나도 좀 보내줘서 저기 보면 저기 2021년 실천사항 옆에 여기 있죠. 십자가 저거 동그란 거 저거 제가 뭘 보고 만들었냐면 컴퓨터 리셋 저기 버튼 보고 만든 거예요. 제가 저 안에는 뭐냐면 2021년 R자는 리셋의 약자 이렇게 R자는 크게 써놓을 때는 영어 넣는 거예요. 리셋. 그리고 장미연 교체 1년 쓰려고 다 놨습니다. 교회에 요청하셔서 바꿔봅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바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바꿔놨습니다. 그동안 안 바꾸다가 리셋해서 우리의 신앙 한번 다시 한번 버튼 눌러보십시다. 컴퓨터 버튼을 누르시 신앙 한번 이거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단어, 성경 구절 하나 했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할렐루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가슴에 그 초콜릿이 뜨거운 그 난로에 가면 초콜릿이 녹아버리듯이요. 정말 저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오늘 쏟는 거네. 달콤한 사랑이에요. 네 세대에는 평안이 있으며 너의 시대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옆 사람이 축복 한번 하시오. 당신의 시대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밑에 이제 빨간 것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야. 구원, 지식, 지혜 풍성해질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게 다 복입니다. 보배입니다. 요 뒤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당신의 보배입니다. 시작. 이름 넣어줘봐. 이름 거기다가. 준비됐죠? 다시 했죠? 서로 마주쳐봐. 나하고 해. 이렇게 눈 마주. 나하고 해. 눈 마주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의 보배입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와닿는 겁니다. 네 시대는 평안함이 있을 거야.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드냐 어렵냐? 괜찮아. 네 시대는 평안함이 있을 거야. 지혜가 풍성할 거고 지식이 풍성할 거고 구원이 풍성할 건데 그게 뭔지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네 보배가 거기에 있어. 이 말씀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셋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할렐루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부터. 자, 장미온 교회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려운 시대를 평안의 복으로 심차게 뚫고 갑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장미온 교회에서 여호와 신앙, 이 경외하는 신앙으로 심차게 이 어려운 시를 뚫고 나가게 만들 겁니다. 아멘. 뚫고 나가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니 네 보배고 네게 평안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뚫고 나갑시다. 아멘. 그 다음에 왕적 기독권의 축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읽어보죠. 시작. 왕적 기독권의 축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더니 왕권을 주실 겁니다. 다윗의 왕권. 이것은 기독권과 똑같아. 우리 왕의 기도란 말도 들어봤죠. 선포적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기도할 때 역사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니, 왕이 달라는데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문을 두대.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 문 두드리면 문장 없어 이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황금 면류관 쓰고 오셔가지고 아무개 안수입사 우리 김대한 서 문 두드리면 뭐야 이거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문 확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런 왕적인 기도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 세상 열어가며 당당히 사십시다. 기죽지 말아요. 우리 장면과 어디가 기죽지 말고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새벽과 저녁을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뭘 걱정이냐고. 당당히 사십시다. 왕적 기도권으로 축복받아 사십시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데 뭘 걱정이에요. 당당하게 사십시다. 기죽지 말아요.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란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운 복을 지킵시다. 다윗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예를 얻잖아요. 예수님 소개하는데 다윗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큰 명예냐고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명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명예롭게 사십시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을 먹어요. 괜찮아요. 명예롭게 사십시다. 기죽지 마십시다. 요즘 교회가 많이 욕먹어. 괜찮아요. 뭐 어떻게 욕하는 걸 나무라겠어요? 꾸중하는 걸 나무라겠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왕적 기독권을 가지고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 무지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면 그게 명예로운 일이죠. 아시겠습니까? 기죽지 마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명예로운 복을 지키십시다.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기쁜에게 한번 짝을 바꿔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에요. 이 명예 지킵시다. 요 위에 이제 제가 아주 또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이 단어 쓰면서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21년 장미연 교회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통찰력이 열려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를 선점하는 복을 받읍시다. 정말 제가요 선점하는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이 너무 뜨거우셨습니다. 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면 사회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측하시죠? 누구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세대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많이 열릴 거라는 거. 모든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그 소경이 말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소경이 가버나움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더니 눈이 뜨게 되어서 새로운 세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다가온 세계에서 먼저 가서 선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장미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점하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새로운 시기가 열려졌을 때에 구태연하게 있다가 전전긍긍하게 있다가 나는 중래 못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여서 선점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그 빨간 글씨만 읽어주십시다. 자, 시작. 영적 통찰력이 열려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를 선점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방송실에 아셨죠? 선점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선점하는 축복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본물처럼 장미함께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죠. 2021년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 장미함께 요 세 가지. 자, 시작.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빌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리셋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